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삶에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담대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과 같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막상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보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될 때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가 참 막히고 또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지 그런 이유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종종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이 아니라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피곤하다, 조금 자자, 조금 쉬었다가 하자, 좀 나중에 하자, 조금 먹고 하자, 이렇게 자꾸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욕망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과 항상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들을 가로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 피곤하다, 조금 자자, 좀 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시간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만약 이것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라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 요소들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극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자꾸 머리에 어떤 잡생각들이 들고 혹은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이 든다거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쏟아지는 것을 아마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집어넣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분씩 20분씩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더 깊은 단계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임재의 기도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자기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무당이나 구슬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거 본 적이 없죠. 그냥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 그리고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서의 실패했을 때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의 약 한 40% 넘는 분량을 이 성막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애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너무 참 재미있게 읽혀지는데 어느 순간 보면 참 지루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바로 거기가 성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좀 우리는 종종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 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또 지루하게 또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고 또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에 성막이 있었다면 신약은 바로 그 성막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방법들을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한,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전에 김삼성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성막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두 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참고하시면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요,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 5개 정도 단계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초신자들이나 혹은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첫 번째 단계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혹은 그냥 말은 하긴 하는데 그냥 공허하게 말이 이렇게 맴돌거나, 혹은 필요한 부분들을 간구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그 이상은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보통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그냥 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까지는 그렇게 기도가 팍 깊이 들어간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를 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시간으로 표현을 하자면 한 30분 정도 혹은 한 1시간 정도, 요 정도의 시간은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계입니다. 우리가 종종 참 기도를 참 많이 하신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한 1시간 정도 기도 모임을 하시고 이제 기도 모임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끝나서 아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종 이제 그런 분들께서 표현하시기를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혹은 기도의 문을 여세요,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의 줄을 잡는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가 이제 막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이제 막 기도가 줄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도가 막 시작됐는데 일어나니까 아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한 30분 혹은 한 1시간까지는 우리가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 1시간 정도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두고 기도하고, 목록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도 모임들을 갖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1시간 정도는 최소한의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함께하는 사역팀들과 함께 혹은 선교 훈련을 하는 훈련생들과 함께 최소한은 1시간은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 이 1시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가 않고, 또 그런데 해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이 많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1시간 정도의 기도도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기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3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깊은 단계, 1시간 이상의 기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조금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더 깊이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한 4단계, 3단계 내지 4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2시간씩 한 3시간씩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만약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깊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이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 우리가 우리의 문제 또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와 상관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잔뜩 나가서 기도했는데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가슴 아파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놀랍게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기대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는 우리의 어떤 필요를 두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기도가 이 자리 가운데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기서 정말 기쁨이 느껴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5단계의 기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 딱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는 기도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하루에 5분도 10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처음부터 막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말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처음에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는 한 30분 정도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30분 정도 기도했던 사람은 나는 꼭 올해는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하고 혹은 2시간씩 기도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하고 또 반복해 나갈 때 그렇게 한 달씩, 두 달씩 해 나갈 때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보다 더 깊이 그리고 이전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험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또 기도의 방법,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 나갈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